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우요 아후는 오훌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훌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진정한 고통과 진정한 기쁨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병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치료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23장의 말씀 전체를 읽다 보면 한편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16장과 그 비교를 해봐도 23장의 말씀에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외설적인 표현도 많죠.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이 이성에 대해서 또 타락한 그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을 짓고 생활하려면 반드시 집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도 거룩한 욕망과 타락한 욕망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한 하수도와 같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체면이라든지 인격 때문에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하수도적인 그 욕망이 그 관을 터뜨려버려서 온 집안을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운데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수도적인 욕망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본성을 따라 세상에 갔을 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타락을 그 두 자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언니의 이름이 나오죠. 오홀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그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이라는 뜻은 이 자매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오홀라는 홀로서기에 성공해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자기 생활을 잘 꾸려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리바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뜻은 나의 집이 그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홀리바의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죠. 즉 언니처럼 혼자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자매가 어렸을 때 둘 다 좋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좋지 못한 삶을 산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옛날의 그 죄악스러운 기억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별로 신앙적이지는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 동생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언제나 그 하나의 시한폭탄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옛날에 그 타락했던 본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켜주셨지만 언제든지 그 애굽의 옛날의 그 모습이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이 되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애굽의 타락한 본능이 우리도 함께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멸망의 그 암덩어리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커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화려한 모습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모습 속 이면 속에, 그 내면 속에 겉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감추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루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한 나의 죄의 본능은 무엇에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실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타락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됨을 다시금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매일같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